10월 29일 수요일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 유월절을 지키다입니다. 요시야 유월절의 특징은 발견된 율법책을 따라서 정확한 말씀의 근거대로 지켜낸 유월절이었습니다. 성전의 직무를 정비하며 그 절차의 질서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바르고 정결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사무엘 이후 없었던 성대하며 은혜로운 유월절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피 흘리는 죽임을 당하셨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속함받아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1절로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는 첫째 달 14째 날에 정확히 율법에 근거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상황에 의해 유월절을 둘째 달로 연기했던 것에 비하면 요시야의 유월절은 원래 날짜에 맞추어서 정확히 거행된 것이죠. 요시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조직적으로 준비시킵니다. 특별히 3절에 레위인이 소개되면서 저들은 구별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은 역시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율법을 풀어서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적극적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요시야 개혁의 완성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함께 율법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왕과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했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거룩한 궤, 곧 언약궤를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라는 말도 있죠.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6절에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결한 준비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제도와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들의 내면이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될 때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제도보다 준비된 각자의 성결한 내면으로 인해서 개혁은 완성되고 예배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더욱 또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것이 사실은 개혁입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것이 개혁인 것이죠. 오늘도 오직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요시야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소 3천 마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양이 없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터인데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 요시야의 모범을 보고 그 방백들 제사장들도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왕이 국가 예산이 아니라 왕의 개인의 헌신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권위적 왕이 아니라 헌신하는 목자를 닮은 왕권의 모습인 것이죠. 유시와 지도자들의 헌신,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어린 양으로 주시는 그 사건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은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예표적 그림자를 하나 더하는 뜻깊은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은 참으로 주님을 닮은 값진 모습인 것입니다. 10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요시야는 또한 성전의 질서를 기록된 말씀에 따라 회복시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 처소에 있고 레위 사람들은 반열대로 세웁니다. 새로움이 아니라 본래대로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이 중요한데요. 그 11절에 레위 사람들이 반열대로 서서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받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양은 피를 흘립니다. 피는 물리적인 액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피가 흘러나간다. 이것은 생명이 떠나는 것이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 없는 어린 양이 헌제자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은 것이죠. 그 피가 이제는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제단에 뿌려집니다. 죽음의 피가 이제는 생명의 피로 바뀌어서 대속적 구속의 은혜로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를 뿌리는 행위는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의 효력을 그 인간들에게 전달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당신의 피라고 하십니다. 죄의 싹을 지불하는 죽음의 피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마셔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 피뿌림을 받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피는 죽음으로 죄사함을 이루고 뿌려짐으로 생명을 나눠주신 피는 은혜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기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15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달과 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의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렇게 성대한 유월절은 각자의 맞는 일을 각자의 처소에서 행함으로 지켜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사무엘 이후로 그와 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토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지켜진 유월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대 모든 왕들 가운데 최고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요시야의 개혁이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 전체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놓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새로운 어떤 예식이 성대하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은혜를 되살리는 것이요 오직 하나 구원의 은혜를 그들 안에 또 우리 안에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유월절은 예배의 회복을 통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특별히 요시야의 개혁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바른 예배의 회복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흥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어린 양으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들처럼 묵상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우리의 주변에 전하는 은혜가 또한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요시야나 그의 지도자들처럼 우리 작은 헌신일지라도 기쁨으로 우리의 주변을 섬기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소중한 십자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의 새 생명을 또한 저희 안에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심으로 죄의 싹을 지불하시고 그 피가 뿌려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대속적 구속의 효력이 오늘도 저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이후 가장 성대했던 요시야의 유월절이 잊혀졌던 구원의 은혜를 되살리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저희의 믿음도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런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영혼이
주인 되신 어린 양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근거한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